계속해서 우리 입다의 사사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입다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는 소위 말해서 주류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비주류의 인간. 그것도 사람들의 많은 상처를 받고 인생을 좀 막 산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이 기생, 그러니까 이 첩도 아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성장하는 그 중간에 자기의 부류들, 그러니까 잡류라고 하죠. 쓸데없는 인간들과 함께 모여서 깡패짓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암몬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갑자기 신분이 이 변하게 되는 이런 이 지변을 겪었다. 이런 얘기를 어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 입다를 이게 세우고, 또 입다가 그들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되는 과정은 이익과 이익이 맞닿은 과정이고, 정치적인 이 협상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입다는 이 상황 속에서 어쨌든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지략을 펼쳤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나 내용은 사실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세상 일과 똑같은 이 모습을 갖게 되는 좀 씁쓸한 이 시작이 어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말이 없다는 거죠. 나중에 입다가 싸움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신 것은 맞는데 그것은 그냥 사용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입다의 좀 불안한 출발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입다가 실제적으로 이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소위 말해서 바로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 게 아니라 이 외교 사절을 서로 보내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 탐색을 하고, 그리고 싸울 준비를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제 오늘 이 매일 성경의 제목을 보는 것 같이 암몬과의 외교전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외교 비화가 이렇게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이 참 말이 되게 논리적이고 정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임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출신이나 성장 배경이 사실 이런 여러 상황을 잘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잘하고 이렇게 논리 정연한 것을 보면 참 어떤 면에선 인간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아까운 사람이죠. 자칫하면은 이러한 이게 좋은 달란트들이 썩힐 수도 있었던.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겠다. 사회가 이제 경험들이 축적이 되고, 그리고 그 경험에 의한 데이터들이 나오다 보면은 이 사람을 이 서면으로 종이짝에 그려져 있는 몇 자로 이 판단을 하잖아요. 이력서, 또 그가 살아온 성장 배경, 출신 학교,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걸로 이 사람들을 다 그냥 데이터로 분석을 해버리고 사람은 남지 않는 이 모습이 사실 예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데, 그런 모습이 안전장치죠. 근데 그 안전장치에 분명히 편차가 있기 마련이고 함정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편견 속에서 이 입다 같은 인물, 귀히 쓰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희생당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뭐 이게 오늘 말씀과 크게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편견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요. 보고 듣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 전엔 함부로 속단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한번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입다가 실제적으로 암몬 왕과 어떠한 이 외교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이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먼저 이 입다가 암몬 왕에게 묻습니다. 왜 여기 왔니? 뭐하러 왔니? 우리 집에 왜 왔니예요? 그랬더니 암몬 이 자손의 왕이 아니 땅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땅인데? 그랬더니 길르앗에 있는 그 땅 원래 우리 땅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래 그 땅에 다 이 점령했었어. 근데 니네들이 그것을 불법적으로 지금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달라고 우리가 지금 싸우자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생각나는 나라가 딱 한 군데 있죠. 어디입니까? 저 밑에 마을 일본 분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다케시마인지 독도인지를 가지고 참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 막 그 얘기를 이제 꺼냈었을 때 반응을 안 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근데 지금은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이미 로비를 몇십 년 동안 다 하고 이 다케시마에 대한 정당성을 그들이 또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는 좀 뒤늦게 이 독도 지킴이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억지 같은 주장이 억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정당화되는 뭐 지금 모습을 우리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지금 암몬 자손의 왕도 거의 비슷한 억지 주장을 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반박을 입다가 하는데 단순히 못 줘, 내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근거를 대면서 하나씩 논박을 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요. 바로 역사적인 이 지역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이게 무슨 왜 니네 땅이냐? 그러면서 이 땅이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된 이유를 쫙 설명을 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19절에 보니까요. 헤스본 왕 그리고 시온 뭐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싸우려고도 안 했는데 걔네들이 갑자기 싸움을 걸어와서 어쩔 수 없이 싸웠고 그리고 그들이 망하고 이 땅을 그때 차지한 것이다. 벌써 300여 년 전의 일이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 분명한 이 확실한 우리의 역사가 있는데 역사적 근거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네 땅이냐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역사적 근거를 대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입다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신학적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된 이유도 사실 300년 전의 일이지만 그것이 그냥 점령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셔서 그 땅을 주신 거다. 그래서 이 땅을 가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땅과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이 역사적 근거를 대음과 동시에 신학적 근거를 대는 것이죠. 이제 그러고는 더불어서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그 만약에 니네 땅이면 300년 동안 뭐 했냐는 거죠.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 니네 옆에 나라인 모아방인 그 발락도 이 땅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너가 지금 나서서 그러고 앉았느냐 이러면서 매우 상식적인 근거로 이제 암몬 왕에게 이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교적인 논박이 암몬 왕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니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말한 것을 듣지 않았다. 그죠? 한마디로 그냥 이미 짜놓은 게임이죠. 어차피 빌미를 잡아서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왜 굳이 그러면은 이렇게 외교적인 사절을 보내고 편지를 보냈을까요? 어차피 싸울 거를, 그죠? 뭐 이렇게 싸울 얘기를 뭐 이렇게 치사하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힘을 빼고 있을까? 질문하게 되는 거죠. 입다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닐 테고 이러한 논박을 통해서 입다가 도대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성경을 쭉 읽어보고 이에 대한 주석들을 좀 찾아보면 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전쟁을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당장 그들이 이 잡류였다가 지금 길르앗과 그 이스라엘의 이제 머리가 되어서 싸우긴 하지만 이 시스템이나 조직이 아직 다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외교적인 논박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부 결집, 그래서 내부에 있는 조직을 장악하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건네고 서신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목적이 뭐냐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부용 싸움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뭔가 피를 끓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죠. 명분이 있으면은 어떤 힘도 같이 내어서 그것을 이기게 하기 마련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들의 피를 끓게 할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300년 전에 우린 여기 분명히 왔었고 하나님이 여기 이걸 주셨고 그리고 너희가 30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러한 근거는 사실 백성들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 마음이 끓어서 함께 동하여 하나가 되어서 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혜롭다고 표현할까요? 이 정치적으로 협상 능력과 더불어서 장악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내부를 결집하고 동기를 부여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함께 열심히 힘을 내서 싸울 수 있게 하려고 이러한 이 외교적인 이 설전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딱 다뤄보면 입다라는 사람은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잡류하고 어울리고 깡패짓을 해 들어도 이 사람은 좀 이 클래스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의 머릿속엔 최소한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권력에 대한 확실한 지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 끝에 중요한 것은 입다가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결집시켜서 이 암몬과의 전쟁을 이게 시행해 갈 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남았는데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여기 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뭐 역사적 근거를 대면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시온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어.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고 기뻐하셨을까요? 흥미로운 게 오늘 좀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일이 있어요. 우리 함께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시작.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을 설명하면서 뭐냐면, 야, 니네들이 그 섬기는 그 금오스라는 신, 그 신도 너희들한테 뭘 땅을 주니까 니네가 차지한 거 아니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속을 따지고 보면 좀 되게 좀 문제가, 니네는 니네 신이 있고 우린 우리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천하를 다스리고 온전하신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우리를 지키는 수호신의 한 명이에요. 니네는 니네 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금오스라는 이 신은 뭐냐면, 어제 저녁에 예배를 이제 말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이 황소신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암소신이 암소 뿔이 있고, 그리고 밑에서 막 불을 떼놓고 그 금오스 신 위에다가 손에다가 애를 얹어놓고 인신공양을 시키는 신이에요. 자기 그 처대를 갖다 바치는 신이에요. 이 일이 어느 정도로 극도로 심했냐면, 하나님이 이 금오스를 섬기는 이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엉망으로 이렇게 밟아놓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극악한 신과 하나님을 동류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일단은 사실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얘기를 꺼내지만 정치인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믿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정치인이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안 믿거든요. 링컨이나 이 정도 되면 믿겠어요. 링컨이 물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지만, 그 남북 전쟁을 하게 된 계기가 노예제도 때문이잖아요. 그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신학적인 이유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분명히 정당성을 찾았고, 근데 그 수준도 아니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좀 하나 되게 하려는 뭐 그런 의도는 분명히 찾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이 하나님으로 여기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있다가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싸우고 돌아와요. 이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죠. 도와주시는데 이기는데, 돌아오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에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나를 반기는 첫 번째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번제로. 그 번제로 바치는 게 금오스한테 바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입다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입다의 딸을 어떻게 하느냐, 불로 태워 죽여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되게 우리가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봐야 될 문제예요. 사람을 아까서 말했듯이 편견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겉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한 일은 없어요. 목사님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모교회 목사님도 사기를 크게 당하셨거든요. 교회를 다 날릴 뻔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참 여기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는데, 잘해주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그냥 넘어가요, 쉽게.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시각에 대한, 판단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시각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으로 내가 뭉쳐 있는지,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건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되고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